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께만 다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그를 딸로 부름받게 합니다. 두 딸 모두 예수님께만 닿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온 동네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다른 날에도 금식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왜 금식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매인 기존의 신앙관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새 것을 헌 바구니에 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듯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옛 관습안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모처럼 결혼식에 초대받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 덕분에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굳이 새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옛 것에 얽매여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새 건강을 주십니다. 율법의 그늘에 억눌린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께서 신부인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혼인집 손님들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흥겹게 즐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올 것인데 신랑을 잃을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니 그 슬픔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겐 죄로 인한 애통의 금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신랑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합시다.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는 나비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간청이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의 유무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예수님 손에만 닿아도 낫겠다라는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합당한 논리와 가능한 전략을 들어야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의 겉옷자락에만 닿아도 낫겠다라는 여인의 믿음만 보십니다. 기나긴 병으로 누구 하나 연결되니 없이 소외된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며 그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신의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관리의 딸을 자는 것으로 여기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딸의 아버지는 믿음이라는 새 부대로 나아갔고 딸을 다시 얻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실 줄 믿는 태도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그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예수님의 복음은 새 계명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통과 정결 규정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고수하는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아내는 새 부대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에 기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합시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활 신앙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